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만성 탈수 증상을 넘어 심한 갈증으로 죽음에 놓여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계세요. 여기에 생명의 물이 있으니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생명의 물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세요. 바로 생명의 생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의 탈수 증상, 이런 여러분 영혼의 갈증을 완전히 해방시켜 줄 수 있고 심한 목마름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영원한 생수이신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인생의 목마름, 영혼의 심한 갈증을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7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 또 읽어도 잘 이해가 잘 되시지 않는 분들이 또 있을 줄 압니다. 뭐 그것은 뭐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명절에 대한 거, 유대인들의 이런 생활 풍습과 그리고 그들의 문화 그리고 그들의 사회 그리고 그들이 지켰던 이런 절기 명절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런 배경들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한번 봤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요한복음 7장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의 이 7대 절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이 명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 말입니다. 이 명절은 7장에 나오는 이 명절은 7대 절기들 중에 초막절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민수기 또 신명기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3대 절기가 있어요. 뭐죠? 여러분 성경 퀴즈 문제 뭐겠습니까? 유튜브 성도님들 맞춰보세요. 자, 이 세 개 절기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첫째는 유월절, 네, 또 두 번째 초실절, 또 세 번째 초막절 이렇게입니다. 예, 이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여러분 잘 아시는 절기죠, 그죠?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장자들을 다 뭐 가축까지 첫째 것들을 다 이렇게 걷어가시는데 죽이시는데 6월절 어떻게 해요? 6월 패스오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방에다 이렇게 바르는 그 집은 뭐합니까? 이 죽음의 전사가 넘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6월절 이렇게 지켰죠. 그 6월절 그리고 초실절은 뭡니까? 첫 열매, 그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초실절. 그리고 초막절은 뭡니까? 오늘 이 초막절을 얘기하는데 이 모든 곡식들을 거두어서 장막 가운데 두는 그런 감사절기 가운데 하나였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의 7대 절기를 보면 6월절이 있고 또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 그리고 6월절과 무교절은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초실절과 오순절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절과 속죄절이 같이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봄절기라 얘기해가지고 6월, 무교, 그리고 초실, 오순절이 이 봄절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네 개의 봄절기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속죄절, 그리고 초막절은 아직 가을절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 개의 절기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나팔절은 여러분 새해를 나타내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일곱째 달 곧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곧 그날이 바로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새해 첫날 우리는 1월 1일로 지키잖아요. 그리고 뭐 양력 1월 1일이 되기도 하고 또 음력으로는 언제입니까? 이번에 지났죠? 그때를 지키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새해는 보통 9월달, 우리 역으로는 9월을 얘기하고 유대인역으로는 7월 1일을 그들이 새해 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가지고 새해 날을 시작하는 그런 절기를 지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팔 소리 나면서, 그죠? 이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 완성된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이 절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가을에 일어나요. 제가 뭐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이기도 한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절기를 놓고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 언제쯤 오실까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죠?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도 모른다고 얘기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죠? 예측하는 것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옛날에 다미성교회처럼 10월 며칠 딱 온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때 10월 달 아마 그렇게 정했는 것도 그 이장님 씨가 아마 이 7대 전기를 연구하면서 힌트를 얻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나팔절의 시작이 바로 9월이고, 그리고 이 9월로부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기가 바로 속죄절이고, 이스라엘이 다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며 돌아오는 시기가 바로 이 속죄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초막절은 이 가을 시즌, 그러니까 10월 13일부터 그 일주일간을 초막절을 지키는 그 시기거든요. 우리나라 예고로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를 아마 기준점으로 잡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는데, 가을절기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이 가을에 설악산에 울긋불긋한 이 단풍이 들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림하시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단 아니에요.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아마 예측해 보건데 아마 그때쯤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 생각으로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그죠? 단풍으로 울긋불긋 예뻐질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 초막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7대 절기 중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초막절에는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40년간 이 광야 생활을 유대인들이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 40년 동안에 먹을 물과 또 먹을 음식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또 때로는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이들이 경작하지 않은 그 땅에서 하늘에 내리는 양식을 먹으며 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것,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3번 추수를 하거든요. 이들은 농사를 3번 지어서 3번 추수를 하는데 마지막 추수 때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이때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감사하는 감사절로 지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명절 초막절은 바로 유대의 이 절기를 볼 때 이 초막절은 건기와 우기, 그러니까 이들의 기후를 보면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거든요. 비가 오는 우기가 있고 비가 안 오는 건기가 있어요. 이 비가 안 오는 건기의 마지막 이 기점에 있는 이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속에 얘기했던 큰 날이라는 것은 초막절이 7일간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 8일째 되는 이 날을 바로 이 큰 날, 명절 큰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도 설날 이렇게 하면 앞뒤로 이렇게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날 연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초막절이라면 거의 8일, 어떤 때는 6월절과 무교절 하면 14일을 이렇게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큰 날이라고 하면 바로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명절의 큰 날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명절은 바로 초막절이고,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이고,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마지막 날, 건기가 마지막 끝나는 그 날에 하늘에서 뭐가 내리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비가 내리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이 배경은 어디입니까? 헤롯 성전이 되는 성전이 바로 배경입니다. 이날에 이 건기 속에 모든 것이 말라있던 이 대지를 적시는 바로 이른비가 오는 것을 이들은 가장 큰 복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초막절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우리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초막절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모짜라는 동네에 가가지고 버드나무 가지를 다 꺾어가지고 성전 번제단에 있는 남서쪽에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돕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건기 시절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지금 오는 길을 이렇게 보면서 이 광야를 지나면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 메마른 땅을 보면서 또 이 버드나무 가지가 말라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처지가 물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증명하면서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여러분 간구했던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풍습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실로암에서 길어온 물을 번제단 남서쪽에서 전제로 부어드리는 이런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실로암은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실로암 못은 바로 예루살렘의 식수원으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물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실로암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생명수와 같은 그런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전제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 전제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제물이 잘 탈 수 있도록 부어드리는 거잖아요. 액체를 포도주와 독주를 부어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실로암 물을 퍼다가 초막절에는요 바로 이 번제단에다가 부어드리는 그런 의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건기가 끝나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말라버린 상태, 물이 없어 죽은 것 같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바로 메마른 땅에 실로암 물을 갖다가 부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간구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제의식이 끝난, 그러니까 이런 전제의식이 끝날 마지막 저녁, 명절 끝날에는 산헤드린의 이 현자들과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타오르는 횃불 속에서 고개를 하며 밤새도록 춤을 춥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니카놀 문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여러 악기로 음악을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7장에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 생수의 강을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바로 내가 바로 생명의 생수다. 내가 바로 생명의 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8장에 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밤새도록 밤의 축제를 즐기는 가운데 8장에 뭐가 나와요? 가늠한 여인이 나오거든요. 가늠한 여인. 빛의 축제라는 것이 초막절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8장에 보면 이 성전 앞에 여인의 뜰 앞에 큰 이 촛대들이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불을 밝히며 이렇게 빛의 축제를 하게 있는데 여기에서 뭐가 터집니까? 성전에서 간음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아침에 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두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앉아가지고 글씨를 쓰시죠.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를 쳐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게 뭐예요? 내가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바로 이 여인의 뜰 가운데 있는 이 빛을 밝히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성을 두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초막절 이 축제 기간에 그 빛의 축제 가운데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장 추잡한 그죠? 음행 사건이 바로 성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고린도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늠한 여인과 같은 그런 죄성이 날마다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 또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선포한 건 뭐예요? 너희 가운데 이런 여인들 가운데 이런 구원의 빛이 진짜 빛이 아니라 누가 빛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로 나 예수가 바로 빛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죽음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끌어낼 수 사망의 죽음 가운데 이 사망의 어두움 가운데 밝혀낼 수 있는 자는 바로 나 예수다라는 것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7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9장에서는 누구의 눈을 밝혀줍니까? 소경의 눈을 밝혀주지 않습니까? 실로암 물가에서 여러분 바로 소경의 물을 씻어주는 것이죠. 아까 실로암이 어디로 흘러간다고 얘기했어요? 바로 실로암이 흘러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식수로 사용되고 어디로 흘러갑니까? 성전으로 흘러간다 했죠. 생명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8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빛을 밝혀주는 장면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여인을 용서해주고 또 소경을 밝혀주는 장면에서 나오는 것과 동시에 9장에서 이 실로암 물이 바로 생명의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물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배경을 여러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다시 우리 7장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성전의 여인들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물 전제의 축제를 밤새도록 이렇게 했어요.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 즉 이른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마른 땅 같은 이 우리의 심령들을 가라앉은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죽은 자들처럼 말라가고 있는 이 버드나무 가지와 같은 저희들을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초막절의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37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3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는가요? 이때의 분위기가?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 그 큰 날에 이 모든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갈망하는 모습들과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들의 소리와 그리고 빛의 축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예루살렘 도시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뭐다? 생명수다. 내가 곧 영원한 생수다. 너희들을 살릴 수 있는 생수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큰 소리로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당시에 그토록 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내가 생수이니까 내가 생명의 물이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대는 당시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주님의 목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름, 이 영원한 초대, 이 초대는 바로 행복으로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인생이 피곤한 사람, 인생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사람, 인생의 무게로 탈진한 사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준다?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는요 반갑고 좋은 거예요. 그죠?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생일날 혹은 어떤 곳에 요즘에는 뭐 그런 게 이게 모바일로 자꾸 이제 오니까 그런 게 좀 덜한데 청첩장이나 그죠? 아니면 파티에 어떤 생일 파티에 오십시오. 아니면 어떤 개업 파티에 오십시오. 이런 초청장들을 예전에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귀중한 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직접 가가지고 그것을
전달해 줍니다. 인사를 하면서. 그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초청장을 딱 받고 딱 펴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별로 안 받아보셨나요? 초대장 모바일로 딱 보내는 것보다 여러분 그렇게 받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그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존재다? 의미 있는 존재였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 또 기억하고 싶은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꼴도 보기 싫은 사람한테, 그죠? 진짜 마주치기도 싫은 사람한테, 혹시 엘리베이터에서 만날까봐 두려운 그런 사람한테 초대장 보내는 거 봤어요? 아니죠. 예. 예수님의 초청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의미 있게 생각하는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의 절망, 혼돈, 흑암 중에 있는 나, 내가 생각해도 나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 정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고 자기의 인생을 부정하고 싶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의미 있는 존재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하십니까?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확실함, 그리고 인생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저는 구원 받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메시지는요,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순간마다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메시지, 이 예수님의 초대의 메시지, 이 초청의 메시지를 매일매일 확인하지 않으면 이 구원이 탈락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들이 우리를 잠식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아에 있는 그런 목소리들이 예수님의 초청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의 생각들을 잠식해가고 여러분의 모습들을 자꾸 갉아먹게 되고 여러분의 자꾸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꾸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신다 했습니까? 여러분은 의미 있는 존재, 여러분을 정말 기억하는 존재로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부르시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서서 외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서 외쳐, 우리를 초청하시고 초대하고 계시는데 그냥 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대충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대충 부르는 게 아니에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리 오라, 나에게 와라, 어떻게 서서 지금 외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을 자세히 언급한 것은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실 때 명절 끝날 이런 배경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서서 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지친 당신, 소망이 없는 당신, 혼동 속에 있는 당신을 긴급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119 소방대원들 교육을 받으면 이런 교육들을 시켜줘요. 뭐냐면 저도 이제 민방위 가는 날을 훨씬 지나가지고 그런 거 안 받고 있는데 민방위 교육 가면 정말 그런 폐잔병들이 없어요. 가보면은 진짜 교육받기 싫어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시간 때운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몇 개 다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소방서 이제 소장님이 오셔서 자도 돼, 뭐 하도 됩니다. 근데 이 말씀부터 기억하세요. 여러분 노래방 가든 뭐 극장 가든 어디 가시든 꼭 여러분 먼저 보고 가실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상불을 먼저 보고 가세요. 그러면 안 뒤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아직도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꼭 비상불을 보고 가요. 비상불을 꼭 보고 갑니다. 또 하나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만약에 누웠어요. 심장 심근생기나 갑자기 뭐 호흡 곤란이 와가지고 갑자기 누운 분들이 있으면 이제 심장 마사지하고 인공호흡법 가르쳐 주잖아요. 그걸 하면서 이거 인공호흡법은 잘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 근데 뭘 가르쳐 주냐면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딱 삥 둘러쌌을 때
분명하게 그 사람을 가르치면서 뭐 안경 낀 아저씨 아니면 까만 옷 입은 저기 아가씨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래요. 그러니까 까만 옷 입은 저기요 아저씨 이렇게 부르지 말고 안경 끼고 예쁘고 까만 옷 입은 아가씨 이렇게 부르면서 저기 119에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면 누구에게 얘기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이 초대는요. 두루뭉실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친 게 아니에요. 바로 인생에 지쳐있고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고 혼돈 속에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삶의 무게는 눌려있는 나에게 주님이 지금 초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신 있게 바로 당신, 내게로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요. 주님, 저 가도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바로 너가 너를 지금 부르고 있다. 바로 너를 내가 부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초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흘려주심으로, 죽어주심으로, 생명을 다해주심으로 이 내가 죽는 이 죽음, 너를 대신해 내가 죽는 이 죽음은 바로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너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를 위한 것이다. 너를 위한 것이다. 너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에 여러분 예라고 여러분 대답하시며 응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 부르심에 대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7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7절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복음은 누구든지예요. 특정 대상을 말하지 않고 모두를 초청하는 그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모든 이방인이라고. 복음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확장성과 개방성입니다. 편협하지가 않아요. 차별하지가 않습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차별하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편협하지 않습니다. 좁지 않습니다. 넓어요. 복음은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에 보면 남자분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끊어야 될 거 정리할 게 많은 거예요. 예? 미스 김도 끊어야 되고 또 뭐 담배, 술 이런 것도 끊어야 되고 이런 것 좀 끊어야 교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리하다가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삶 정리하는 건 죽을 때까지 안 될 거예요. 제가 확신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정리되는 것이지 정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일단 살고 그 다음에 정리되는 것이지 정리되고 여러분 스스로 살아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편협하지가 않는 그리고 여러분 좁지 않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크기라는 겁니다. 열려있고 환대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의 작품전에 갔다가 인상 깊은 그림이 있어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찍어가지고 다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친절하게 그분의 그 작가에 대한 뒷조사를 하셨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댓글에 그런 글을 남겨놨더라고. 아니 이 작가분은 공산주의자인데 목사님 괜찮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거 보는 순간 제가 설교 시간에도 뭐 그분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참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농담이라도 사실은 도대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편협한 세계관 속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공산주의자라고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아니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돌을 쳐가지고 죽여도 되는데 율법성에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죠?
그 죄를 제가 죄를 인정하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어떤 페미니즘이라든지 동성연애자들이라든지 여러분 또 어떤 공산주의, 자본주의 여러분 또 뭐예요? 사회주의 할 것 없이 어떤 여러분 그런 주의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발 좀 좁은 얘기 좀 하지 마십시다. 극우, 극자, 뭐 어쩌자는 겁니까 도대체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또 행동해야죠. 여러분 목소리 내야죠.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사람도 들어주면 안 됩니까? 다른 사람도 얘기할 때 좀 들어주면 안 돼요? 그게 그렇게 여러분 목숨에 뭐 위태로운 그런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요즘에 저도 마음이 굉장히 좁아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 하나 받아줄 수 없는 게 나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커가면서 이제 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얘기 좀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밤 아빠하고 자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빠 내가 이렇게 빙글빙글 해달라고 하는 거는 아빠하고 재밌게 놀라고 하는 거야. 저한테 설득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막 정죄하고 그거 안 좋다고 얘기하고 제 딸에는 막 이렇게 교육한다고 했던 것들은 뭐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죄를 뭐 그런 동성연애를 내가 뭐 그렇게 합법화하고 여러분 뭐 나라의 공산주의 되는 것 뭐 공산주의 핵심이 뭡니까? 거기에 뭐 여러분 뭐 유물론적 사상이 있어가지고 종교를 뭐 무시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열려 있고 환대를 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체가 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 받아주신 거예요. 사람을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 같은 사람도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저 같은 사람도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각자 한 사람이 독대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리 오라라고 얘기할 때 모든 사람들을 다 오라고 하셨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요? 저 말입니까? 그래 너. 저요? 저는 이렇게 냄새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요. 벌레 같은 인생인데요. 그래 너. 지금 너를 부르고 있다. 내가 너를 환대한다는 것을 그게 바로 누구든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목마르거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특정 주제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목마르다. 물만 마셔야 된다. 영혼만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영적, 육적 모든 문제를 가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상하게 영지주의적 사고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뭡니까? 영은 귀하고 육은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질 육체 막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막 돌을 닦는 듯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영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더럽고 이런 거요.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고 이런 거 말입니다. 먹는 거는 아닌 거고 금식하면 좋은 거고 뭐 이런 거 말입니다. 기도는 좋은 거고 삶은 아닌 거고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기적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고픈 예수님을 따라오던 자들을 먹이셨어요. 예수님도 식사를 안 하셨습니까? 식사를 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변화된 채로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뭘 만들어 주셨습니까? 조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식사를 제공해 주셨어요. 우리는 영적 목마름과 육적 목마름 둘 다를 가진 결핍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도 필요합니까? 영적 체험도 필요하고 육체적 공고함도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지 말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입춘이죠. 이제 곧 이제 아이들이 개학을 하고 그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있는 교회 거기 이제 가다가 유치원 애들 유치원 버스 타잖아요. 타는데 어떤 애가 유치원 가방 메고 한 6살 좀 된 것 같아. 요만한데
걔가 뭐라고 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가는데 걔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도 유치원 가니까 살기 힘들다 이러는 거예요. 딱 이렇게 오늘 유치원 가는데 살기 싫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유치원생도 자기의 일상생활이 힘든 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힘들어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듦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육적 목마름과 그리고 영혼의 목마름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리적 목마름이 있어요. 물리적 목마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물 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적절한 환경을 유지하는 거 이런 방법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리적 갈증도 여러분 계속해서 있다는 거죠. 정신적 갈증은 뭡니까, 여러분? 호기심, 지적 호기심이나 새로운 경험 등을 욕구하는 그런 축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독서를 얘기하라고 취미 활동을 하라 그러고 교육 과정에 참여하라고 그러고 뭐 온라인 강좌나 뭐 워크숍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술을 배워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끝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책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한두 권 끝납니까? 안 끝나요. 죽을 때까지 읽어보시면 다 읽을 수 있는가? 그런 거예요. 감정적 갈증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 인정, 소속감. 특히 남자보다는 여성분들 더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감정, 인정하는 거, 인정감은 남자들이 더 많죠? 사랑을 갈구하는 거, 소속되는 거, 이런 감정적 피로의 충족, 여러분 어디서 얻습니까? 얻을 수 있는 거 있죠. 가정에서도 있고, 연인 관계에서도, 부부에서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적 연결이 계속해서 갈급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회에서는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또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감정을 나누십시오. 또 자기 반성을 해보십시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감정적 갈등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여러분 영적 갈증은 뭡니까? 삶의 의미와 내가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을 찾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는 명상을 좀 해보십시오. 또 자기 탐구를 좀 해보십시오. 또 종교 활동을 해보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뭐 불교니 뭐 각종 종교도 있지 않습니까? 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배 의식을 참석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뭔가를 얻어요. 뭔가 채워지는 것 같아요. 영적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깊이 있는 참선과 기도를 해보십시오. 얘기하면 또 그곳에서 여러분 뭔가 얻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바로 이것입니다. 종교 활동이라는 거예요. 뭔가 예배 의식에 참석하고 여러분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은 하고 나면 또 뭐가 생겨요? 계속해서 갈증이 일어나요. 갈증이. 청량음료 코카콜라 마시듯이 여러분 벌컥 마시는 거죠. 마시고 나면 어떻습니까? 더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이 갈증 해소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참선을 해보고 아무리 여러분 하한 거 동한 거 들어가서 뭔가를 해보고 여러분 뭔가 또 여러분 40일 동안 아니더라도 금식 기도를 해보고 뭔가를 여러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성경 필사도 해보고 여러분 뭘 해봐요.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 궁극적으로 문제의 해결이신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 생수이신 예수님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이 모든 갈증들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갈증의 해결이신, 목마름 현상의 해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38절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를 믿는 자 얘기하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정확하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딴 거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믿는 자,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뭐하라? 마셔라. 근데 어떻게 마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7가지 선언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이거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빛,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양의 문,
나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먹는 자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습니까? 어떻게 마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함께 합니까?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의 생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만 성령을 여러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처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뭐예요?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뭘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때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단순한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자신과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신뢰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배에서 뭐가 납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해요. 39절에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 나타납니다.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성령이 충만히 흘러넘친다는 거죠. 이때 이 배는 뭡니까? 우리의 내면, 저는 이 내장인 줄 알았거든요. 예전에 어릴 때.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본문을 하면 꼭 이 찬송을 불러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면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면서 주일학교 때 그래서 배에 자기 손을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 제가 이제 배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 배에서 배 큰 애들도 있었거든. 막 그 배인 줄 알았어요. 그 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속,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배는 코일리아라고 얘기하는 이 본문에 보면 우리 내면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실망이 되죠. 주님, 저 같은 자가 이 안에서 악독과 속임수가 온갖 중독들과 더러운 말들과 더러운 생각밖에 없는 제 이 안에서 무슨 거룩한 성령이 넘쳐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내 내면에서 뭐가 생겨납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면에서부터 영적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십시오. 단순한 외적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감동감화시키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흘러넘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감동된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쪼잔하신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 여인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뭐한다?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얘기해요. 샘물도 그냥 샘물이 아니라 어떻게? 펑펑펑 솟아나는 뭐가? 샘물이라고 얘기해요.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해요. 오늘 받은 은혜 긁어내면 계속해서 순간마다 올라오는 그런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라고 얘기해요. 생수 정도, 어떤 생수 요만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갈증 한번 해결하는 그런 생수가 아니라 강이라고 얘기해요. 강이 어떻게? 흘러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흘러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믿는 자들 단순히 자기만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공동체와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손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 성령의 생명이 콸콸콸콸 흘러가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초대에 여러분이 응답하여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바로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사람 죽이고,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 기죽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가 주저앉고, 여러분 때문에 미치겠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본래의 존재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존재들은요, 여러분 때문에 생명이 솟아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여러분과 접촉하기만 하면, 여러분과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자신이 그렇다는 겁니까? 여러분 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아마 차용하신 것 같아요.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어디에 흐릅니까? 발목 이렇게 차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꽉 잠기잖아요. 그리고 47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살고 되살아나겠고 살 것이며 얘기해요. 물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바다가 살아나는 건 세상이 살아나는 걸 얘기합니다. 계시록에는 바다의 세속적인 것들이 다 담겨있는 걸 얘기하지만 이 바다가 여러분 살아나는 것은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는 이 물, 즉 성전은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성령수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세상이 새로워지고 세상이 죽었던 세상이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스겔 47장 12절에도 그 하반절에 보면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소는 누굽니까?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뭘 이루고 있습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신 사역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해서, 즉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아멘. 나를 믿을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스스로 한번 보세요. 마음을 이렇게 드시고 생수의 강이,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여러분들 그런 존재가 되으셨다는 겁니다. 선포하십시오. 이제부터 오늘 예배드리고 나서 여러분 갈 때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습니다. 초막절 갈증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기다리던 단비의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에 응답하면 목마름이 해결받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광야에서 샘물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을 할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은 여러분 사막 같지만 예수 안에서 생수의 오아시스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닥난 인생,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의 강이신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회사를 살리고 마을을 살리고 나라를 살려내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이러면 아멘들을 하시는데, 그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회사를 살리고 마을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셔서 가는 곳마다 행복의 축제가 벌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초청하고 계신 그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인생의 패배자와 같은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꿔놓는, 살려놓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